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사모한 중심으로 또 금빛 교회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 모든 현장에서 끊임없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현장 곳곳마다 강단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데 누리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귀한 응답과 당신처럼 그렇게 귀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요, 복음을 누리는 단계라고 이야기하셨죠, 그죠? 3단계죠,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죠, 그죠? 확인하는 단계라고 있어요. 12가지 문제를 통해서요.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이 확인하는 이 실제적인 체험이 필요한데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되죠?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려지니까 뭐가 되죠? 그 안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도전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삼오늘로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마스크 사러 가려면 뭘 들고 가야 되죠? 신분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가져가야 되죠? 본인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걸 사려고 해도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뭐 친자 확인도 뭐 전부 다요. 이런 걸 확인할 때 뭘로 하죠? 우리 서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뭘로 확인합니까? 무슨 서류로 우리가 확인하죠?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무당집에 가가지고 네 머리 위에 십자가 있다 이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들으면 좋죠.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싸우고 막 또 뒤집어지고 하면 또 원래 인간으로 돌아갈 건데요. 그럼 그럴 때마다 무당집 찾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요,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계속 우리를 확인시켜주고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요즘 계속 이렇게 최고 이슈되는 종교단체가 뭡니까? 계시록에 있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신천 신지입니다. 그죠? 새하늘 새 땅이. 근데 신자는 하나 빼버리고 신천지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제가 이 신천지를 보면서 딴 건 모르겠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1시간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풀이나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한다지 않습니까? 저도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그 보면서 뭘 느꼈냐면,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그 동안에요, 성경 말씀이 4, 59절이 나온대요. 제 주변에요,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이 구절의 의미는 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 이제 교회 이제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대답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이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끌어주고 뭔가 이렇게 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니까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이만희가 거기 통일교라든지 이런 오만 종교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다 전전했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알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이 이만희가 그런 데를 다니면서 거기에 교리들과 이런 걸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온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겠죠. 그 말씀 가지고 이 미혹을 해버리니까요, 사람들이요 모르고 그냥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뷔페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뷔페, 제가 참 뷔페 가는 거 좋아하는데, 만약에 뷔페 이게 음식 중에 어떤 한 딱 두 가지는 먹으면 즉사하는 음식이 있다. 근데 안 가르쳐 줍니다. 실컷 드시기,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쳐보세요. 가서 그날 그 음식 먹을 수 있겠어요? 100몇 가지 음식 중에 두 가지는 즉사합니다.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뭔지는 안 가르쳐 줄 테니까 편안하게 가서 드시고 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알면, 그 말을 알면 안 먹겠죠. 그죠? 그런데 사단은요 딱 이런 식인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독약을 2방울 딱 섞어놔요. 섞어놓으면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쫙 풀어가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이 옆에 성도가 새 가족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복음만 알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신천지 이상은 우리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이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을 받아요.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도 정리가 안 되고 말씀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압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란 이 성경 구절을요. 귀신 들린 자는 읽으라 해도 못 읽는다니까요. 성경 구절 잘 알아요. 막 진짜 막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뭔가 정상적이에요. 창세기 3장 딱 펴놓고 읽어보라 하면 못 읽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복음이 선명하게 딱 돼 있는 이게요. 이 말씀이 귀신을 읽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구절이 우리 마음 중심에 딱 각인되어 있으면요. 뭘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쓰여졌는가? 안다니까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뭘 질문해도요.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구절 딱 10개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1시간에 40개, 50개 가지고 막 비유를 풀어가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요.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또 확인합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은 민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걸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는 순간부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록된 역사가 오늘날 지구상에요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대단한 나라가요. 정말로 언약 하나 때문에 언약 붙잡고 왔는데, 그죠? 예배 드려야겠다는 그 언약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다 없어지고 청교도 사상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청교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 사상만 남아버린다니까요. 복음 다 사라져버리고.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다윗 시대에는 대단한 민족이었고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는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고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전 지구가요 똑같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요 맞구나.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진짜 이 복음이 맞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는 거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우리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어미의 말이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잘 듣고 잘 해라 이 말 아닙니까? 듣고 잘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꼭 자녀들이나 학생들 중에 보면요 이렇게 엉뚱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또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진짜 알아듣고 있나 싶은 그런 애들 많거든요. 눈이 멍해요. 그런 애들한테는 진짜 이거 확인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 따라오는 응답들을요 당연히 응답들이 따라오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밤에 이제 애들 춥다고 보일러를 잠깐 틀으래요. 30분 있다가 꺼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시간이 1시간 30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와요. 보일러 껐냐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랬죠.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또 이렇게 바지 긁더라고요. 저도 이게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요 놓칠 때는 너무 많은데 정말로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뭐 2시간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았더니 내게 성령이 임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 거 없어요. 딱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갔다는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려야 돼요. 뭘로 누립니까? 뭘로 누립니까? 믿음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지 않냐? 액수가 적어서 문제지. 시편 23편에요. 다윗이요. 이 시를 언제 썼습니까? 쫓겨갈 때요. 도망갈 때 쓴 겁니다. 정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이 극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욥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그 말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없어도요. 뭐 누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집에 사는 장로님 한 분이 고스톱 칠 때 그러던 못 먹어도 꼬라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맞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자녀 삼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고 신문과 권세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기고도 남는 이 신문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다 주셨다니까요. 그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 뭐만 가지면 됩니까?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오니까 다시 우리는 뭘로 갑니까?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말씀 붙잡고 그죠?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뭐 대단한 구절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 해가지고 예수님 품에 누가 들어 누웠다고 해요. 누굴까요?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우리 이태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품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요. 그 품에 누워서 뭐라고 합니까? 눈짓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그걸 누림이란 건 다른 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완전히 의지하는 거야.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놓으니까 나는 편한 거예요. 왜? 예수님 쫓아가니까요. 예수님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인도에 가시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그냥 올인해버리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그 제자가 요한이죠. 그죠? 그 요한이요. 그 요한복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계속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제자다. 그 베드로랑 얼마나 또 티격태격 했겠습니까? 요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번개의 아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웠겠어요. 베드로는 또 얼마나 또 성질이 바로 칼 꺼내가지고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막 그 사람 귀 잘라버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질 더러운 둘이가 또 얼마나 뒤에서 자기가 내가 오른팔 할 거고 네가 왼팔 해라 얼마나 암투를 했겠습니까? 그 요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다. 이 정도로는 번대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누리는 길은 뭡니까? 길. 이걸 누리는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요. 길도 모르고 길을 알았다 칩시다. 누가 붙잡습니까? 마귀가 우리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면서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길 수도 없고. 그럼 내가 힘이 좋아서 마귀도 이겼다고 쳐봅시다. 길도 알고 마귀도 이겼다. 그런데 뭐가 막습니까? 하나님은요, 죄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죠?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가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 이렇게 탁 멋있게 이렇게 탁 십자가 딱 그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설명하죠? 안 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데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안 되는데 사단을 결박시키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이름인 거예요. 죄를 가진 하나님 떠난 나는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 붙잡고 갑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키라니까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수십 번 수백 번 써도 하나님 바쁘다고 안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컷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 응답 될까 말까요? 불신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한번 한 거를 차라리 잊어버리세요. 내가 그냥 기도했구나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맞아요. 응답 될까 안 될까 그 걱정할 필요 없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놓고 성도들은요, 베드로는 자고 성도들은 뭐 했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정작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요, 문 두드리니까 뭐라고 하죠? 귀신이라 그래요. 그죠? 베드로 귀신이 왔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진짜 예수 이름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도전합니까? 그냥 도전이 아니고요, 300% 전문성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학교 가면 운동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회 하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학생들 앉아 있는데 여러분 자녀 못 찾습니까? 못 찾는 부모도 간혹 있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찾아내요. 왜? 내 자식만 보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요. 주의 눈은 어디를 향했다고? 의인을 향했다고. 그죠? 주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요, 이제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요, 보내실 때 이런 세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 같아도,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흐름하고 막 못 입고 해도 그 암행어사 앞에 가지고 있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아무리 거지처럼 막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막 업신여김 당하는데 그 드라마 맨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어디서 구했는지 반짝반짝 빛나는 한복 입고 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모든 걸 이길 힘 이미 다 이겨놨기 때문에요. 아무도 해할 자가 없고 또 사방으로 오기에 쌓인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300% 전문성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300% 어떻게 합니까? 300%가 뭡니까? 첫 번째 100% 내 업의 전문성 뭡니까? 기능이죠, 그죠? 기능에 대한 전문성. 또 100%는 뭡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나에 대한 전문성인 거예요. 뭐죠? 이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려지고 있는지 또 실제로 도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100%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전문성이라. 이 사실은요, 현장에 대한 이 세 가지 전문성을 딱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뭘로 불렀다고요?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불렀다고 얘기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휘자는요, 모든 걸 다 보고 누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곡이 끝나는 때, 공연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누가 뭘 해야 되는지 전부 꿰고 있는 거예요. 300% 전문성. 저와 여러분은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능가하는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뭘로 부르셨다고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의 전도자로 쓰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사모늘 아닙니까? 그죠? 복음 누리는 길이 바로 사모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늘 하고 계신데요,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그런 불신앙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고 되나? 백날에도 소용없네. 때도 안 한다. 막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도들은 그냥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아프게 죽게 사형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 놓고는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도 웃기죠, 그죠? 간절히 기도했다 해놓고는 베드로가 오니까요, 술렁거리는, 거짓말하고 그 애 말을 안 믿는. 그 믿는 사람 누구요? 그 기도 안 하고 놀았을 그 꼬마 애 하나만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베드로라고, 참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로요 모든 문제요 다 뛰어넘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어지는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삼원을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요 뭘 만듭니까? 텍스트북이라고 하죠. 여러분이요 묵상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참 잘 기록해봐요. 그냥 삼원을 카톡에 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노트에도 좀 적어보시고요, 정리해둬요. 그게 뭐가 됩니까? 인생의 작품이 된다니까요.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 누구죠? 거기 그 하용조 목사님이죠, 그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폐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일기장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일기장 그게 뭐라고? 그게 책으로 나오더라니까.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그냥 병원에 아프다 막 아픈데 자기가 뭐 한 거요? 말씀 묵상하고 막 이래 했던 거, 그런 걸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나도 일기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모늘을 기록하고 정말로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걸 기록해 놓은 그 텍스트북이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걸 작품으로 만드신다니까요. 다윗이 도망치면서 만들었던 그게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이 사모늘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응답이 뭔지 기록한 걸 돌이켜보면 나오는 거예요. 받은 응답이 뭔지가 보이니까
받을 응답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번에 이제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1층에 요양소를 지었으니까 이제 또 3층에 지어야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요, 정말로 복음 누림으로 삼원을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정말로 확인하고 누리고 도전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로 수요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올 한 해입니다. 가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또 3층에 우리가 정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짧은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누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응답이 늦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기도해가는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또 가지고 묵상해가는 가운데에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적으로 벼랑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문을 여신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생업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야간 보호센터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성령 인도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3층의 이 정축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허가가 이렇게 완전히 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허가가 나는데요. 하나님 정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김규정 목사님과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후대들 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정말 렘넌트로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도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 주야간보센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3층에 하나님 정출을 얻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허가 난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또 진행하는 우리 공효진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 현장 위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영적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규정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영적 힘을 공급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도전하면서 또 이겨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정말 복음을 누릴 때 이긴다고 하셨고 오늘 말씀도 사모늘로 이긴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헤쳐가야 될 이 현장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코로나 사태로 잠시 어려움이 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층의 정축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작될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진행하는 우리 공효준 장로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규조 목사님과 여러 우리 성도님들 질병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며 또 이번 기회에 정말 오랫동안 생업 현장을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남은 생의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업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보좌에서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오늘 사모늘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겨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특별히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 위에 청강교회 동대문지교회 그리고 시작하는 공주지교회 충주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